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알렐루야. 제가 요즘에 초등학생처럼 가장 기초적인 거를 먼저 딱, 왜냐면 그 기초를 놓치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천국은 미모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학력으로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믿음으로만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해도 병이 들었어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워서도 병이 들어 누워있어도 내가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아멘.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한 끼만 먹어도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언급을 하세요. 이제 어떤 아이를 둔 그 아버지가 있는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그리고 듣지를 못하게, 여기 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해. 아주 제자들한테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이를 고침을 좀 받을까 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막 서로 왜 이게 안 되지 막 서로 변론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꾸짖어요. 지금 저희들에게도 뭐가 가장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래서 박박사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막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막 꿰고 히브리어에다가 헬라어에다가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들을 쫙 영어까지 막 섞어가면서 유창하게 하는 지식은 풍부해졌는데 믿음은 예전보다 훨씬 못한 세대가 됐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아마 이 시대에 오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렇게 꾸짖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졌다가 불에도 던졌다고 어찌하든,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자기 목숨을 스스로 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에도 던졌다가 불에도 던졌다가 자동차 앞에도 뛰어들었다가 칼로 손목을 그었다.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은 거죠. 왜냐면 자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핸드폰이 계속 울립니다. 누구 건지 모르지만. 네네. 자, 그렇게 이제 이 귀신이 들린 이 아이를 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려오니까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엎드려서 거품을 막 내는 거예요.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확 넘어져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경우도 있고 막 눈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거품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 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갈 때도 그냥 안 나가고 막 그 온 몸을 다 상하게 하고 나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미 성경에 나오죠. 지금 이 당시에도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걸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는 왔어. 귀신이 들렸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걸 붙여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야단을 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그 말 할 수 있거든 고치고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야단을 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오늘 주제예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뭐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저도 하나님이 워낙 이제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도마처럼. 그러니까 체험을 많이 주셨어요. 갈비뼈가 한번 제가 금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갈비뼈에 금이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건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울 수도 없고 숨을 쉬기도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나으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열선협의 총재님이셨어요. 오산에 계신 초명 목사님. 그분이 집회를 한다는 거 시트에서 자막을 보고 거기를 물어물어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이제 다 빼가가지고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험금을 빼서 이제 예물을 다 드렸어요. 그럼 예배 중에 낫거나 축도가 끝나면 나아야 되잖아요. 안 나는 거야. 축도까지 다 끝나면서 고민을 한 거야. 하나님, 제가 이거 보험금 탄 거 다 드리려고 갖고 오기는 했는데 낫지 않았는데 내가 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어차피 마음 먹고 왔으니까 내가 드리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드렸어요. 드리고 이제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또 오는데 이게 압박붕대를 제가 감았었거든요. 이걸 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면서 차에서 계속 방언기도를 하는데 이걸 딱 푸는데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체험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누가 아프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고쳐져. 이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먼저 경험을 하니까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 우여곡절 끝에 파산도 하고, 그 파산을 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 파산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음이 생겨지지만 직접 내가 체험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이죠. 이런 체험을 통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를 원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그런데 딱 얘기를 하는 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24절에 소리를 질러야 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먼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또 있는 그대로를,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데 있는 척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 해서 거기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간구하면 그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를 먼저 고쳐요. 아들을,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기 전에 아버지를 고쳐요. 어떤 아버지? 믿음 없는 아버지. 이 믿음 없는 아버지를 먼저 주님이 딱 만지신 다음에 그 아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을 향해 뭐합니까? 꾸짖습니다. 자, 귀신에게는 빌어도 안 돼요. 간구하도 안 돼요. 명령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제가 옛날에는 맨날 몸이 아프면 기도받으러 다녔거든요. 지금은 스스로 하죠. 아픈 부위를 탁탁 치면서 이 더러운,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떤 거는 단번에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밤새야 나가는 것도 있고, 이 귀신들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 금세 처리되는 게 있고, 영적인 세계도 육적인 세계와 똑같아요. 급수가 있어요. 육적인 세계도 작대기 하나, 작대기 둘, 작대기 셋, 별 하나, 둘 있잖아요. 영계에도 똑같아요. 귀신들도 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수가 낮은 거는 금방 처리가 돼요. 한마디만 하면 바로 나가요. 그런데 급이 높은 거는 쉽게 안 나가요. 이미 몸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고 집을 지으면 쉽게 안 나가요. 그거는 오래 기도해야 돼. 오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사투를 벌려야 돼. 그래야 나갑니다. 여기 이제 끄트머리에 그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그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이 아이가 낫습니다. 아멘. 누구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됩니다. 이 마하나임 성교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곳에 떨어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곳에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맨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면 찬양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방의 재물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이방의 재물이 이곳에 쌓일지어다. 고레스를 보세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움직이잖아요. 왕을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멘.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제국을 삼켜야만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리고 숨은 재물을, 이방의 숨은 재물을 꺼내가지고 고레스에게 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방의 재물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떠나갔어요. 자, 떠나가서 이 아이가 이제 다 치료가 되셨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못 쫓아냈잖아요. 자,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류. 귀신도 종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짝대기 하나 둘 셋, 별 하나 둘 셋,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그래서 이렇게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거는 아주 급이 센 거죠. 강력한 거. 왜냐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죽게 만들잖아요.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귀신이에요. 이런 종류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가 약했잖아요. 예수님은 습관이 됐어요. 기도가. 아주 늘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하다 말고도 기도하셨고, 오병의 기적 그 사건 이후에도 다 무리를 보내고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셨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기도가 습관이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에게 지금 세대 교회들이 힘이 없잖아요. 솔직히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많아요. 예전보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지식이 풍부해요. 굉장히 많은 걸 알아요. 그 당시 초창기에 그 목회자들은 사실은 그 서적도 많이 펼쳐지지 않았었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매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식이 지금보다 약했잖아요.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 믿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춘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산속이라 성도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잖아요. 밤중에. 그럼 무조건 애들을 들쳐업고 오면, 이제 그 시아버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시어머니가 은사사역자였는데, 웬만한 병은 다 기도로 처리가 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성도들이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딱 오면 명령을 딱 하면 발이 딱 땅에 붙어버린대요.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는 오직 뭐밖에 없는, 기도밖에 없는 거. 병원도 1시간 2시간 가야 되고 차도 없고 믿을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들이 많이 난 거예요. 저 이제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성도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고침받은 성도들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시어머니를 섬기시더라고. 이유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병이 들었을 때 나았고, 아이들이 병 들었을 때 고침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딸이 귀신 들렸어. 해결할 방법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우니까 예수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갑니다. 가서 막 또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죠. 뭐라고 얘기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고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 안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여자가?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저를 도와주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또 예수님의 말씀. 개라고 표현을 개. 그런데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도 자존심 상관없어.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자존심 그냥 땅에 던져버리려. 턱 하서 매달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개라고. 저 개 맞습니다. 개 맞는데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저 부스러기 주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놀랍니다. 할렐루야. 놀래요. 그래서 뭐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죠. 제가 왜 지금 저는 이 음식 식욕을 타고나가지고요. 금식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계속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한 끼씩, 또 어떤 때는 두 끼씩.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셔야 가능하더라고.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1일. 제가 간구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겠는데 신실한 동역자도 필요하고, 하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침에 변하고 어제 변하고 오늘 하기로 했다가 내일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한결같은 신실한 동역자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차피 이 길로 들어섰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가나안 여인도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지만 그 무시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고침을 받죠.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이 또 막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물어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알잖아요. 그들의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물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요. 지금 이 교회 문제, 이 사역의 문제, 능히 내가 이것을 행할 줄을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죠. 이 지금 두 맹인이 분명히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직접 물어요. 그 입에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때 이들이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러하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아야만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천한데도 잉태한 마리아가 있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사촌이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그 신약에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면서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이해가 됐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고자 해서,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질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돼서 열매를 못 맺었는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아멘. 주인이세요. 아멘. 만드셨어요. 아멘. 지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면요 바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거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못 알아보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그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되죠. 우주 만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알아봐요. 자, 베드로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세금 문제로 주님 앞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벌써 주님은 알아요. 세금이 필요한 줄. 상식적으로 절대로 주님은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한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부니까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아다가 그거를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든지 낚시를 해가지고 뭐예요? 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세금을 내라. 조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는 먼 거를 좀 잘 안 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잊어버려. 흐름이 있겠죠. 뭐냐면 물고기가 딱 잡혔어. 그러면 낚시를 해갖고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라. 세금 1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물고기가 돈을 물고 나올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상식적이라면 베드로가 어부인데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세금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너 세금 낼 돈을 물고 나와.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그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일을 안 하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보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럼 저쪽이 활을 갖고 있으면 나는 총을 갖고 있어야 돼. 무기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뭐 해라?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뭐 해라? 7째 날 7번 언약궤를 앞에 두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동시에 소리를 외쳐라. 그러니까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세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런 그 기적들을 통해서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믿음.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갖는 그런 분이 되기 원합니다. 또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구약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신약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나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한 구절만 딱 믿어져도 저희들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알아도 믿어주면 됩니다. 아멘. 100개를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100개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은 아는 지식으로 가지 않아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내가 지식이 짧아도요. 내가 한 말씀을 딱 믿으면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식을 쫓지 말고 믿음을 쫓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빛도 지으신데 어둠도 지으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어둠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대요.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하신대요. 환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릴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딱 세례받고 딱 올라오실 때 쫙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복이 임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아멘. 기뻐하는 자에게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로 주셨는데 그 기뻐하는 자에게 뭘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빌립보서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아멘.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니까.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왜 이 말이 가능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왔어요.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권세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다 해당돼요. 우리 인생의 고단함, 우리 사역의 어려움, 우리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우리 미래 문제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줄 것인데 단서가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면 뒤에 거는 보너스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신부잖아요. 이 영은 성이 없어요.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 이 영은 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 신랑이죠. 우리의 영은 신부죠. 여자죠. 아내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 결혼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인 거죠. 영과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걸 바라봐. 명예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해 있는 건가 이게 바람 피우는 거.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인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은 지금 남편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예수님의 영하고 온전한 하나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한 몸을 이루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 가늠하는 거죠. 가늠하는 거.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얻지를 못한대요.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구해야 돼. 주실 때까지. 그런데 3절에 이 말이 나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다 얻는다는 거죠.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기도는 막 해. 제가 요즘에 기도는 막 하는데 돌아서면 과연 될까?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 날아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했어. 믿음을 가지고. 그건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을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과거형이 나의 기도 들어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완료형으로 끝나요. 받은 거야. 나사로는 여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로 있는데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기도 들으신 것을 이미 살아났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었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뭔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거야 이미. 제가 22일 작정기도 저는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 거야. 그럼 뭐 하나님 우리 딸이 필요해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해주세요. 저 딸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해주신다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4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파산을 하고 가난해. 맨날 월세로 살아. 전전긍긍해.
미래가 없고 자기네들이 우리를 봉양해야 되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맨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셔. 아멘. 너희들이 집 안 줘도 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멘. 3년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애들은 맨날 걱정했어요. 파산하고 돈은 없고, 엄마는 목회한다고 맨날 돈만 쓰고 다니고, 여기저기 사방 떠돌아다니면서 사례비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돈을 쓰고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더라고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네 혼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주실 걸 믿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러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뭘 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의심하면 날아간다는 거죠. 기도는 실컷 해놓고 의심이 될까 안 될까? 날아가는 거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대로 된다.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그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로 확 던져진다는 뭐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뭘로 구하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여기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예수님이 행한다는 거.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거 하면 길어지니까. 예수님의 계명,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뭐하고? 믿고 기도하고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받은 줄로 여기라. 여기라.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게 오늘 한 줄의 요약이에요. 아멘. 기도했으면 믿고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때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얻어갖고 가셔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